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끝절까지 13장 전체를 읽을 건데요. 교독해서 읽을 때 은혜 받도록 잘 보면서 기도합시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를 능력과 보좌의 큰 것들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이고는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제의 입으로 이름을 기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은혜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천 짐승에게 경배를 하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모에 표를 하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게 여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영어로 revelation, reveal 하면은 폭로하다, 그러니까 숨겨진 일인데 폭로하다. 그게 이제 동사로 reveal인데 그게 이제 명사형으로 해서 revelation 하면은 계시록이 됩니다. 계시라는 뜻인데 계시록이 되는데 하나님의 숨겨진 그 일을 폭로해서 나타내는데 일반 사람은 못 알아보도록 그리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못 알아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잘 못 알아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해석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몰라도 예수 믿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알면 큰 힘이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희 목사님은 65권을 다 알아야만, 다 아는 사람이라야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이 계시록을 다 해석하는 사람은 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사님은 다 해석이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정기인지 그 역사 공부할 때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큰 어른이잖아요. 그 당시에 아주 어른이고 도인이고, 원래는 돌을 닦던 분인데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 계시록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만큼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10,000번 읽으려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성경도 한번 다 읽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읽은 게 아니잖아요. 꼼꼼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은 게 10,000번을 읽었는데, 그분도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위로가 되는 것이 그 배경희 목사님 설교록에 나와요. 주남선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배경희 목사님은 전도사고 주남선 목사님은 목사고, 주남선 목사님이 훨씬 이제 조금 더 어른이지요. 주남선 목사님은 아마 80년대 태어나셨을 거고, 1980년, 1880년. 그 다음에 배경희 목사님 191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주남선 목사님 한참 더 연배죠. 제가 몇 년 전에 거창에 주남선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던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 구하는 광고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주남선 목사님이 반가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자세히 보니까 고신 출신만 뽑는다 이러더라고요. 고신 출신만. 다른 데 사람들은 안 되고, 지원 자체가 안 되고. 그만큼 거기는 아직도 이게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고신이 더 보수적이다 이렇게도 지금은 할 수 없긴 없는데도 어쨌거나 그 어떤 정신이 느껴지는 그랬었어요. 그 주남선 목사님이 밤에 와가지고 배경이 전도사한테 조사라 불렀어요. 그때 조사, 도울 조자 사자 이래가지고 전도사를 조사라 불렀는데 목사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막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어떤 국가적인 위기 순간에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 배경희 목사님은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고요. 잠도 오는데 자기는 잠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주남선 목사님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공산화로 한 2발짝만 더 나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제 생각에는. 왜요? 왜 웃어요? 이재명이 집권을 한다 해도 저는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오늘 말씀은 말세론인데, 조직신학에서는 종말론 해가지고 배워요. 종말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배우는데, 요런 것도 배우고, 또 이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데 그 신학 책에 나오는 것들하고 또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주류가 있어요. 보면은 신학에 이래 큰 줄기가 있고요. 약간의
소줄기가 또 있는데 그 소줄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훨씬 더 깊이 깨닫는 그런 경우들이 시대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줄기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시해도 안 되고 또 이 원줄기, 큰 줄기, 원줄기라면 틀린 말이고 이 큰 줄기 여기도 무시 안 하는 것이 좋고 요 작은 줄기 여기도 무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당시에 비주류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도 아니죠. 평신도 목회자죠. 예수님은 신학을 안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학을 안 하셨고 평신도로서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꾸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체가 된 거지. 오늘 읽은 말씀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1절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 고질라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바다에서 큰 괴물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무리 막 총을 쏴도 안 죽고 미사일을 쏴도 안 죽고 그 껍질이 얼마나 견고한지 비행기가 가서 미사일 공격을 해도 안 죽고 물론 이제 영화지만은 실제로 그런 괴물이 존재한다고 하면 쉽게 죽이지는 못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이 껍질이. 악어도 되게 크면 총을 쏴도 안 죽는 것 같더라고요. 엽총 같은 거. 이 권총으로는 당연히 못 죽일 거고 엽총으로 이렇게 죽이면 웬만한 작은 악어들은 죽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짐승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상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 오늘 읽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랬는데 이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요. 이 바다에서 이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짐승은 한 마리인데 10뿔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짐승에는 머리가 7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옛날 번역은 10면류관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왕관보다는요 면류관이라는 그 번역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얻은 게 아니거든요. 왕은 태어나서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승리해서 이겨가지고 받은 관이기 때문에 왕관보다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더 낫죠. 이 짐승은 그리고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래 나옵니다. 이 짐승을 이제 유튜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머리가 7개 있고 뿔이 10개 있고 그런 짐승을 유튜브에 이렇게 쇼츠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지요. 2절 볼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래 나옵니다. 이 세 마리 표범, 곰, 사자 이 세 짐승 다 맹수입니다. 사람이 1대1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맹수과입니다. 맹수과. 표범은요 아주 빠르고 민첩하고 또 나무를 잘 탑니다. 사자나 곰보다 나무를 더 빨리 타서 나무를 타고 쭉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표범이 호랑이한테는 지지만 호랑이보다 나무는 더 잘 탑니다. 그리고 표범도 아주 강하죠. 그 정글북이라는 거기 그 책에 보면 그 영화에도 나오죠. 모글리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아이. 그 아이를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짐승이 검정색 표범이잖아요. 그 표범이 큰 뱀이 나타났을 때도 표범이 와갖고 지켜주잖아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은요 이 발의 힘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그 이 발가락이요 이 뭐라 합니까 발톱이 사자나 호랑이는 발톱인데 고양이 발톱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곰의 발톱은 그렇지가 않고요. 더 무섭습니다. 곰의 발톱이 사자나 호랑이 발톱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곰은요 팔 힘이 또 엄청 세기 때문에 곰이 이렇게 확 낚아채면요 다 낚아채집니다. 그래가지고 두 팔로 이렇게 버리면 다 찢어집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엘리사를 그 불량 아이들이 불량 청년들이죠. 불량 청년들이 막 조롱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보고 저주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해야 되지 왜 저주를 할까 이랬지만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엘리사 한 사람을 이렇게 대적한 게 아니고 선지자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되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는데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어서 죽였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고요.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렇게 무는 힘은 또 사자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입은 또 사자 같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짐승이죠.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렇게 무서운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 짐승은 이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를 가리키는데요. 마귀는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요 짐승은 형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체를 가지고 뚜렷한 형체를 가지고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괴물 같은 존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나타난다는 것을 이 계시록 13장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을 하기를 계속 같고 발 같고 뭐 사자의 입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표범 아니라는 말이고요. 곰 아니라는 말이고 사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도 표범처럼 곰처럼 사자처럼 그만큼 위협적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철로역정에 보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순례자가 어디를 가는데 사자가 2마리가 앞에 떡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사자를 직접 안 봐서 그렇지 직접 보면 개도 말이에요. 으르렁거리는 게 앞에 한 마리 있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순례자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발에 쇠고랑이 묶여가지고 저쪽으로 묶여있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묶여있고 그래서 2마리가 이렇게 아무리 물려고 해도 사람 한 명 충분히 지나갈 만큼의 딱 이만큼 공간이 되는데 그 길만 이탈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사자가 조금도 해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 철로역정에 보면 표현하고 있는데 요 짐승이 그 사자 2마리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짐승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요 짐승들이 아니죠. 한 마리죠. 한 마리. 이 짐승은 성도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 본문이 말을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용은 사탄을 말해서 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탄, 귀신의 왕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에는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정치에서 이렇게 힘을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차츰차츰 정권을 잡고 나서 수권법이라고 하는 아주 강화할 만한 법을 또 통과를 시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좀 그런 것을 약간 느낌은 가질 수 있는데, 이 수권법이라는 것은요, 독재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게 이제 통과되고 나니까 히틀러를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서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른 말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았겠고, 있는 사람은 수용소 같은 데 가둬놔서 격리를 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히틀러가 처음에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 잘하는 면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했었습니다.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독일 경제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사용을 하니까 가뜩이나 얄미운 유대인을 저렇게 치워주니까 독일 사람들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이제 1차 대전에 패전하고 그 패전국으로서의 어떤 그 자존심을 히틀러가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틀러라는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요, 이 나치라는 이 무리들이 세력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히틀러 한 사람이지만은 히틀러를 둘러싼 그 하인리 힘러 같은 사람, 또 괴벨스 같은 사람, 그 독재에 타고난 천재들, 지략가들, 그런 사람들이 또 히틀러를 보좌하고, 또 나치라는 그 준군사 조직인데요, 처음에는 나치라 안 불렀고 SS 무슨 있어요. 영어로 그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나치 하면 악마처럼 생각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그 단체가 그렇게 악마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있는 젊은 여자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단체에 속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미래가 촉망받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딱 이 부분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북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라는 한 사람이 세력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그때 김일성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끌고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요, 다 죽었습니다. 다 사형당하고 숙청당하고, 네, 다 사형당하고 다 숙청당하고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그건 한 부분이 그래 됐잖아요. 독일이라는 한 나라가 그래 됐고, 북한도 그래 됐고, 또 일본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군국주의라는 그것이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군인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가속도로 군국주의로 이렇게, 그러면서 전 국토를 무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군대를 확 늘리고 무기를 엄청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주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 단체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은 이런 단체가 없었지만은 우리 남한에 만약에 이런 단체가 생긴다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생겨서 용이 그 사람한테 그 단체한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기 시작하면요 기독자들이 기도하면 막아질까요? 안 막아집니다. 그때는 빨리 순교를 준비해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 제일 강대한 민족 어딥니까 선생님? 네, 어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세계 역사에서도 제일 강대하다 할 만큼 바벨론의 성벽을 3D 그걸로 그대로 복원을 시키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군사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하지 못할 만큼 강한 그런 성을 만들었고요. 성경에 보면 노성벽을 쳐서 깨뜨리리라 하는 예언이 있거든요. 고레스왕 나오는 부분에. 근데 그 유적지를 발굴하고 보니까요. 푸른색 노성벽이었어요. 그 성경 예언이 참 정확하죠. 그 바벨론을 누가 그렇게 키웠느냐? 이 부분입니다. 용이 사탄의 왕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벨론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천재한테 그 나라를 맡겨가지고는 그 나라를 확 일으키니까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죄를 많이 짓고 약소국가로 이렇게 전락해 있을 때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많이 우대해 줬어요. 너가 내 말만 잘 듣고 공물 바치고 이러면 너 하나님 섬기고 그래 살아라 이렇게 해줬는데도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바벨론 왕을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 독수리가 연한 잎사귀 하나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더만은 지를 심어준 독수리를 무시하고 다른 독수리를 쳐다보니까 요 독수리가 이걸 가만두겠느냐 하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저쪽 독수리를 바라보는 그거는 애국을 바라보는 거고요. 이 부분이에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한 국가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던 일들인데 말세는 뭐가 말세냐면 이러한 일들이 지구 전체에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또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우리 주보에도 나오지만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해놨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용이 그러면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가? 용은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고 용도 잘 보면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는 요 이상한 가면 안 돼 이러면 못 갑니다. 용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고 이 정권도 이래 보면서 성경대로 대응을 해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는데
만약에 어떤 종북 주사파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붙어가지고 남한이 공산화가 됐다. 그러면 믿는 성도가 그걸 막아낼 수 있느냐? 못 막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그거 못 막습니다. 못 막는데 용은 지 맘대로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용한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막는 겁니다. 용 스스로 하면 막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왜 용을 못 막겠습니까? 막을 수 있죠. 막지만 하나님 허락하여 하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커질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정말 똑바른 선지자, 몇 사람은 싸우면 안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이 저래 쳐들어온 거는 하나님의 허락받아서 온 거다. 우리가 못 이긴다. 막 외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어요. 기드온 300용사는 300명인데도 우리가 다 때려 부쉈다. 우리가 그 기드온 300명보다 더 많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저 바벨론을 막 이런 거 있으면 막 하나 팍 깨뜨리면서 이렇게 깨뜨리실 것이다 하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디가 듣기 좋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 예언이 더 듣기 좋아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가 저 바벨론을 쳐부술 것이다. 얼마나 모양이 이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언론도 더 많이 장악하고 있고요. 세상에서 더 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쪽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막 큰 선지자 같지,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별로 안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안 알아주는 사람들. 알아주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선지자다 하면서 따르는데 안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시대가 쭉 지나가 보니까 이 선지자들 한 말이 다 맞았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자다 하고 이렇게 추앙을 받는 거지, 참 선지자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참 선지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발생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시대적으로 일어나는데, 신약 성경에 어딘가 또 보면 악한 자가 일어난다 하는 선구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일어난다. 용이 정말 강력한 힘을 주는, 그러면서 뭐를 주냐면 보좌를 줍니다. 보좌라는 것은 위치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악마짓을 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라든지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드는 CEO라든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리를 준다는 말입니다. 보좌를 준다. 보좌와 그 자리가 생기면요, 그 자리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또 막 따릅니다. 또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권세를 줍니다. 어마한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면 그냥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런 사람 앞에. 왜 사람들이 히틀러한테 복종했느냐? 그 조사를,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사람의 본성에는 권세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쳐다볼 때 복종하고 싶은, 그리고 싫은데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히틀러를요, 사람들이 싫어서 따라간 거 아닙니다. 존경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어쨌든 바닥 치고 있던 독일을 확 끌어올려 놨잖아요. 2차 대전 일어났을 때도요, 프랑스를 이겼잖아요.
프랑스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군인도 100만 명이나 있었고 마지노선이라 해가지고 그 전쟁 준비를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쉽게 프랑스를 점령해버립니다. 우리는 미국이 너무 강해가지고 독일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독일이나 일본한테 조금만 더 힘을 주었으면요. 미국이 졌을 겁니다. 미국이 지든지 아니면 그냥 협정을 맺었을 겁니다. 너가 점령한 땅은 너가 해라. 미국은 요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하는 식으로 아마 절충해서 전쟁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거 18절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저는 한 번만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할지 두 번 더 할지 하여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이 딱 이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데 저도 제 힘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 배운 겁니다. 배운 것이고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들을 때 마음에 화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다 하는 이 딱 옳다 하는 거 시원하게 애매하게 아니고요. 시원하게 그런 화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틀린 해석을 들으면요. 그런가 저런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화답이 오는 그 부분은 정확합니다. 성령께서 그거를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실력은 안 돼도 들을 때 이렇게 화답하는 실력만 돼도 그것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그 정도 신앙까지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참 좋은 말씀을 이번에 배우고 접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말세에 대해서 잘 새겨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사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목사님 좀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352장. 예. 십자가 군병들은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매일 성경, 매일 기도,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직 목이 조금 생기다가 비 오고 나니까 또 목이 없어지고, 아직 밤에는 조금 추워요. 추운데 겨울 파카를 들고 산으로 가시면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혼잎을 하나 들고 가시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도 산에서 기도하면 또 기도가 잘 됩니다. 어려운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어쨌든지 기독교를 반대하지 않고 또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악법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대통령이 안 나오고 악한 대통령이 되면 이제 법으로 전도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전도를 해놔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TV가 2개가 있는데요. 저 오른쪽 거는 당근에서 산 거고, 왼쪽 거는 여자 성도님이, 저는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저 왼쪽 거, 제가 볼 때 왼쪽 거 기증해 주셨습니다. 저 왼쪽 게 LG 47인치고 오른쪽 거는 삼성 55인치인데 너무 감사해서 저 오른쪽 거는 다시 팔면 됩니다. 저 왼쪽 걸 달 생각인데 이번 주에 아마 설치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를 봐서도 여기 달아서 이렇게 가사를 띄우면 이렇게 안 찾으셔도 되고, 그래 서로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마귀의 지혜를 가진 요 짐승을 이기고 구원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TV를 헌물 받았습니다. 헌물하신 성도님께 그 가정에 주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저희 교회는 미약하여 아무 보답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도 채워주시되 땅의 복으로도 채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가장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